주님의 성전에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때론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병든과 가난, 고통과 범민,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의 계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평강이요, 편안이요, 축복인데 우리의 실제 삶은 병든과 가난과 고통과 번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계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초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초월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출입구와 그리고 출입구와 나가는 곳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기를 가두어 두고 그 안에서만 고기가 놀고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통해 목적은 뭐냐면 그 안에서 잘 키워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두리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가 이 세상의 입구와 출입구를 막고 우리 그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출근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 세계를 그 매트리스에서는 그 세계를 가상 세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그 컴퓨터가, AI 컴퓨터가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환경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조장해서 그 사람들을 그 안에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 세상 안에서. 근데 그 양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컴퓨터가 무엇을 에너지로 먹고 사는고 하고 봤더니 이 컴퓨터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가상세계, 매트리스라는 이 가상세계에서 이 컴퓨터가 최대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최대한 인간의 약점을 자극하고 고통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그 양식 구조 가운데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분노, 인간의 어떤 그런 허무함, 그리고 어떤 인간의 탄식,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흡수하면서 그 AI 컴퓨터가 이 세상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양식에 간다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선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선각자들이 이 컴퓨터에서 이 세계가 가상세계로서 양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 간다고 하는 그 이제 영화 얘기가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학생 때 봤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그 시사점이 높은 영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리스라든가 또는 이 가두리 양식장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근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 이렇게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설계자, 마귀라고 하는 그런 작전 주체에 의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이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저는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먼저 내 삶의 현실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죽을지를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이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하여서 지금 비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쭉 넘겨보세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예. 자, 내가 고린도후서 1장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마귀에 대해서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뜻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의 나원에서부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당겨서 양식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는 것이고 잘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인데 마귀는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삶을 포기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처지는 지금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악한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내가 울고 웃고 그 속에서 아우성치고 그 속에서 분노하고 그 속에서 정말 살아간 거 아닐까.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귀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가 처한 현실, 즉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는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불쌍한 연약한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그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지금 그 악한 영에게 우리가 쫓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깨닫을 때에 우리 구원의 첫걸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의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바로 약한 곳에 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최근 9월 한 달 동안 제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아픔과 탄식을 온전히 짊어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우리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 안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여러분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약한 곳에 임한다고. 성경에 보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과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너무나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가장 연약한 곳에 우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신에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에서 진물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큰 질병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머리는 또 대머리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키는 한 150cm.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본다면 약 150cm의 아주 작은 키에 머리는 대머리시고 그리고 눈에는 지금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주의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는데 이게 주의 종의 외모치고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에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는데 설교는 그렇게 성격상 아주 은혜로운 설교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도했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병을 걷어다 달라. 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칠 수 능력 주시면서 정작 내 몸의 이 병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3번이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에 은혜를 주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답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시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전자적으로 무엇인가 연약한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는 다른 어떤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의 동산에 딱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그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임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 가장 연약한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더 능력을 많이 주고 내게 어떤 더 많은 어떤 돈을 주고 그게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꾸 어떨 때는 건강을 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꾸 물질적으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으니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서 목회의 시작은 자기가 정말 목회자의 자격이 안 됨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목회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난 똑똑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나의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뒤부터는 여러분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이 세상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한 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타개할 능력을 달라고, 이 아픔을 모면할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하나 내어놓고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청룡열차, 바이킹 이런 것을 타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참 겁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수년에는 제가 안 탔어요. 수년내가 안 봅니까? 한 10년에는 제가 그런 걸 잘 안 탑니다. 그 청룡열차 이런 거 보면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열차가 속도를 내가지고 팍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막 심장이 막 끝나는 것 같고요. 저도 모르게 막 큰 소리를 지르게 되고, 예. 정말 막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청룡열차를 타는 그 시간이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렇게 높은 다리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밑에를 이렇게 유리로, 투명 유리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시야호 그 전망대를 가보니까 아주 높은데요. 그 밑에 투명 유리예요. 밑에 막 출렁출렁 바다가 보이는데 그 투명 유리 열차가 지나가는데 머리를 알아요. 이거는 건축가가 아주 튼튼하게 설계를 잘 해놨고, 그 위에서 내가 띠트를 떼고 아무리 굴려도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가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은요 막 사시나무 다리가 떨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이성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우리 몸이, 우리 연약한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이 반응을 하는데 청룡요사를 타든지 또는 높은 곳에 투명에 비해서 반응을 하죠. 그럼 무서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심약한 사람은요, 그 무서운 마음에 아마도 심장마비 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 중에.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섭다고 해서 계속 나는 다시는 그 청룡요사를 안 탈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청룡요사를 설계하는 그 모든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내가 내 느낌을 믿지 말자, 내 감정을 믿지 말자, 내 판단을 믿지 말자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속에서 몇 번을 제가 걸어 다녀봤거든요. 한 10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마귀한테 둘러맞고 마귀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행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짜 두려움이 떨어지고 우리 믿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투명유리를 아무리 바다가 출렁출렁하고 해도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이렇게 나오죠. 마귀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첫째는 뭐죠?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할 때 자꾸 막 피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보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구속되어졌느니라.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청원하는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내가 청원하는 말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말씀이 정언으로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내 지식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죠. 청룡요새를 갈 때 단순한 지식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 되고 내 경험의 말씀이 되어질 때 나는 그 일을 온전히 걸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들의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복음으로서, 자기들이 증명하는 그 예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그냥 말씀 자체로 충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 믿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그 마음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본들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에 대한 싸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정도의 수준의 것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초월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을 초월해야 될 문제고, 내 현실을 초월해야 될 문제고, 내 믿음을 초월해야 될 초월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을 우리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삶이 마귀의 가두리 양식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양식장에서 울고 웃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내 진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삶이 진짜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온유함이란 말은 뭐냐면 겸손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가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예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 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키우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정을 초월하는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마귀의 가들의 양식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오직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이면 건강이요, 물질이면 물질이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를 알면 제사함의 용납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제사함의 용납이 임하고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완전히 초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작은 사건 하나 응답받고 해결되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치며 초월 걱정과 염려에서 초월하시고 감정에서 초월하시고 현실의 삶에 초월하셔서 언제나 우리 영혼이 저 하늘 아버지 보호자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학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마귀의